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5절까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라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간절히 원한 것이 뭐였냐면은 로마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로마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를 이미 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복하고 있습니까? 기도로. 기도로 항상 그 로마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었죠. 이미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자신이 부름 받을 때 이미 세계 복음화의 중요한 인물임을 본인이 깨달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일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생 다할 때까지 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이제 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인생을 사십니까? 아마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잘 살겠다 하는 사람도 있겠고 또는 돈 많았으면 좋겠다 또는 건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많은 목표나 이런 것들이 다 있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 부름받은 그때부터 오직 복음을 위하여 자기 생을 오직이 돼버린 거지. 복음이 오직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신은 저 로마까지 그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우상 깔아가지고요 전 세계를 다 흑암 문화로 바꾸는 그 시대였죠. 그리고 이 로마는 자기들의 신을 전 세계에 깔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는 데마다 우상 문화를 이렇게 세웠고 신전을 세워놓고 거기서 귀신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참 사람들의 그 영적 문제를 갖다가 전 세계에 깔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엄청나게 시달렸겠죠. 고통했겠죠. 그리고 다른 데를 정복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또 죽이고 막 그런 살인마의 역할을 했던 그 로마. 사도 바울이 그곳을 향하여 기도가 시작된 거죠.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기도를 얼마나 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마 로마서를 기록할 때 한 몇 개월 됐겠죠. 하루아침에 이게 나온 건 아니겠죠. 이게 로마서를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로마서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그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편지인데 그게 이제 성경이 돼버린 거죠. 얼마만큼 하나님의 영이 감동됐으면 성경이 됐을까요? 편지가.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여러분들 삶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잘 못 누리면은 우리 인생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지, 세상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노마를 향하여 가서 내가 이 복음을 저 노마에도 증거해서 내가 지금까지 가르치던 이 참된 복음의 교리를 저 현장에도 증거하겠다는 바울의 이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계획을 받아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복음을 또 로마에서도 증언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이사 앞에 네가 설 것이다 말했습니다. 이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를 칭호하는 그 칭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왕이 누구였습니까? 네로입니다.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보면 네로가 있습니다. 이 네로는 많은 그 역사적으로 볼 때 좀 정신적으로 많이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래서 그래도 이게 그 네로 시대에 되어진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에 가보면은 뭐가 있냐면요. 엄청난 이 수로가 있어요, 수로.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수로를 첫 삽을 뜬 자가 누구냐면 네로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 배가 그 바다에서 이 바다로 뚫어가지고 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네로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 사람이 있을 때에 사도 바울도 있었고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이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았죠. 거기에 사도 바울이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었는데 사실상 로마에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로마에서 온 나그네 할 때 로마에서도 왔습니다.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그게 이제 브리스가 아굴라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로마에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들에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고자 했던 그 계획. 왜 가고자 했냐? 간단합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 속에서 전진을 한 거지. 그러니까 기도 속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미리 기도 속에 다 이게 미리 누리면서 미리 정복하는 거예요. 언약 잡고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로서 237 나라를 여행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도로 여행을 해보세요. 미국도 갔다가 영국도 갔다가 때로는 아시아도 갔다가 여러분들 기도로서 선교의 영을 떠나는 겁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여행을 하세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가정과 가문 그리고 개인에게 역사하는 모든 질병, 흑암 다 무너지도록 역사하려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여행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리고성이 다 무너집니다. 성도들의 가정이 여리고성 다 무너집니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요,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굴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그 사람이 그대로 상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분이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굉장한 이 언약을 잡았던 게 뭐예요? 내가 노마도 보혈이라. 그 언약을 붙잡고 이 노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냥 기도 아니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 노마를 향하여 있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가 있는 거지. 그래 이미 사도 바울은 그 노마에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마음이 없다. 그러면 좀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일주일 동안 뭐 해야 됩니까? 교회를 품고 기도해야 돼. 교회를 떠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 중심이란 게 뭔지 아세요? 교회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해. 모든 성도가. 그게 하나예요. 그게 원팀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미리 누렸다. 그리고 미리 정복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전도의 특성이고 선교의 특성입니다. 미리 정복해버리는 거예요. 기도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 미리 기도로 정복해야 돼. 미리 그 흑암도 꺾고 미리 사단도 꺾고
거기에 역사하는 모든 잘못된 거 다 꺾어야 돼. 실벼시, 실패 갖다 주는 흑암, 그리고 우리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긴가 이렇게 잘 분석을 해야 돼요. 기도로서.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 그냥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미리 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선교에 승리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막 막혔거든. 잘 안 됐거든. 막히기도 하고 막 그 문제도 막 발생했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은 한 번도 변경 없이 그대로 다 진행됩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또 때로는 사도 바울이 또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가지고 막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계속 전진되는 거예요. 믿고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냐? 항상 기도의 축복 속에 있어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나를 살리는 기도 24.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뭐라 하냐? 내면 강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속을 살려야 돼요. 내 속에 힘이 있어야 돼. 힘이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지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뭐라 했습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어요. 불평하면서 아뢰라 이게 아니고 원망하면서 아뢰라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감사 됩니까? 여러분들 누가 엄청 미운데 감사가 나올까요? 누가 정말 싫은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감사가 나올까요? 여러분들 누가 정말로 여러분들 싫게 만드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싫어하게 하신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나를 바꿀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은 진짜 승리자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사단이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이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고 막 원망하면서 막 불평하면서 막 염려하면서 막 기도했다. 그건 지는 거예요. 이미 졌어,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성도들을 향하여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야. 그들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이게 감사라는 게 이게요, 굉장한 치유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할 줄 아는 성도는 굉장한 치유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감사가 내 속에서 나온다는 것은 내 자신 속에 힘이 있다는 증거예요. 내 속에 지금 엄청난 내적 강화가 되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내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이 힘을 내가 공급받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기도하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 교회잖아요. 미리 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기도로서 다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행동시합표가 딱 왔을 때 사단이 그걸 막잖아요. 어떻게 막았습니까? 가다가 좀 어려움도 오고 이 사단이 유대인들 통해서 막잖아요. 바울은 이미 예루살렘을 거쳐서 아가야, 그러니까 고린도죠. 그쪽으로 가서 로마로 가기를 이미 고백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된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 했냐면은 상소를 하는 거예요. 가이사 앞에. 그럼 가이사 앞에 상소를 하게 되면은 다 보호하면서 배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이제 그냥 배로 끌려가는 거지. 다 보호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 죄수가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상소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뭐가 그렇게 감사했냐면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이 굉장했어요. 그들이 믿음이 굉장했다고 봅니다. 뭐라고 기록됐냐면은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걸 알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바울에 너무 감사한 거지. 매일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말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믿음이 전달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 사람에게 믿음으로 전달돼요. 그게 영적 원리며 보좌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 믿음이 저 사람에게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게 가치와 축복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길이 뭐냐? 바로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싸우지 않고 이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신의 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자기 증인이란 이 말은 굉장한 거예요. 이게요, 완전히 사도 바울은 이 케이스 마크와 똑같아요. 영적 마크라 이거지. 하나님이 보증한 자다. 자기는 하나님이 보증한 전도자다 이거야. 그리고 사도다 이거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가지고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이 보증이다 이 말이야. 증이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보증을 가지고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내가 항상 너희를 말하고 기도한 거 쉬지 않고 기도했다. 그게 하나님이 증인이고 하나님이 나를 그런 보증으로 세우셔가지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영적 힘이 없으면 다른 사람도 못 살리고 다른 사람을 세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는 기도의 축복을 가지고서 승리해야 됩니다. 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하세요. 감사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좀 안 되는 거 있다. 원망이 아니라 감사. 그래서 모든 사람, 그러니까 그 노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뭐 이름을 알겠습니까? 뭘 알겠어요? 근데 다 기도했다고 그래요. 무슨 축복으로? 그 아들 복음의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기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기도했다가 아니에요.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가 24 돼야 됩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강단을 위해서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강단에 아무런 꺼리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강단에는요. 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거든.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거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꺼리낌이 있으면 여러분들 절대 은혜 못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말씀이 성취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계속 24 기도해야 돼.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적으로 증거되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살게 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제1순위 기도해야 됩니다. 이걸 꼭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 랩런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냐?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러니까 그게 이루어지기를 자기가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된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성령께서 다 바꿔주시겠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생각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문제가 터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왜 내가 이 문제를 당해야 되지? 나는 왜 이 꼴이지? 이제 여러 가지 한국적 불신앙적 말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적 불신앙의 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계속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 자기에게 심는 거예요. 심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꾸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뭔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우리 기도를 빨리 바꾸셔야 돼요. 기도를 바꿔야 됩니다. 기도가 인본주의적 기도를 절대 하면 안 돼.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의 나라, 그의 의가 뭐예요? 오늘 이 노마서에서 계속 말하는 게 뭡니까? 의를 계속 얘기합니다.
그 의가 뭡니까? 바로 죄사함 받는 그 길. 오직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의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일을 말하는 겁니다. 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도 속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정복하는 거예요. 미리 정복하는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현장에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현장을 갈 때 그냥 가잖아. 막 아무 의미 없이 가버립니다. 그냥 막 가요. 가가지고 뭐 그냥 누구 만나도 그냥 뭐 수다나 떨다 오고 뭐 그런 주의지. 그런데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사람 만나는 것도 그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어요.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 속에서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볼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응답 속에 승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영적 서밋이란 말이에요. 그게 영적으로 내가 정상에 있는 거예요. 서밋이라는 정상이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서밋, 정상에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 산을 올라가서도 중간에서는 아무리 이렇게 쳐다봐도 그 중간밖에 안 보여요. 그러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면 다 보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정상에 딱 서 있으면은 모든 것이 이렇게 다 보이게 돼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그걸 누린 거예요. 노마는 안 갔지만 이미 노마에 대해서 대충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노마에 향하여 기도하면서 그 노마의 흑암도 걷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만났을 때 어떻게 할 전부 기도를 계획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기도가 여러분들이 뭐가 돼야 됩니까? 일상 돼야 됩니다. 일상이 돼야 돼요. 그냥 뭐 기도가 뭐 오늘 하고 말고 그게 아니야. 그냥 일상이다. 여러분들이 하루 3끼 밥 먹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숨 쉬잖아요. 왜 숨 쉽니까, 여러분들? 그 숨 쉴 때마다 기도하죠. 숨 쉴 때마다. 한번 숨 쉴 때마다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숨을 너무 빨리 쉬지 말고 천천히 숨을 쉬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24. 내적 강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적 강화가 약한 사람, 매사에 무너집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무너지고, 그리고 또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자기 혼자 스스로 무너져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럽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게 사단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겠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사단. 그리고 거기다가 또 믿음도 없어. 그러다가 속에는 완전히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다. 어떻게 사단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불신앙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자예요. 여러분들은 하루하루가 뭐예요? 기도 속에서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매일 기도하는 하나님 자녀. 중직자들은 뭐 해야 돼요? 24 교회. 그걸 놓치지 말아요. 교회를 놓치지 말아요. 절대로. 계속 기도하죠. 그럼 기도하다 보면은 필요한 게 뭔지 알아요. 교회가 뭐가 필요한지를 알겠다. 교회가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24 우리 중직자들이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그 기도할 때 교회가 뭐가 필요한지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알려줄 겁니다. 그걸 하는 것을 가르쳐서 여러분들이 교회 24 축복 누리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 자녀들이 계속 기도 속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하는 그 목적이 뭐냐면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신령한 은사가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성령 받을 때 이미 내가 받은 게 있어요. 거기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은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를 가지고서 뭐 해야 됩니까?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게 받은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무슨 열매? 믿음의 열매를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은사를 나눠줘 가지고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다른 거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 사도 바울의 너희를 내가 간절히 보고자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다.
뭐냐? 이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줘 가지고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견고라는 말은 무엇을 이렇게 세운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이 로마에 있는 이 성도님들이 거기 있는 또는 뭐 불신자나 이런 사람들이 또는 뭐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그 기초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는 성도들이 이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 축복들이 안 돼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해주러 이제 가겠다는 이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신령한 은사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 해야 되냐면은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리 함이라. 자, 누가 나에게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고백을 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믿음이 상대방에게 전달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맞죠? 만약에 내가 저 사람에게 불신앙을 던졌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함께 죽는 겁니다. 함께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같이 죽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저 사람에게 믿음의 고백을 했어. 이렇게 믿음의 고백은 상대방도 살고 나도 사는 거예요. 서로 안위함을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그 믿음의 역사가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한 안위를 얻게 되는 축복이었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모든 현장 가운데서요, 불신자들에게도 절대로 불신앙적인 말을 던지지 마세요. 세상 나가서 사람 죽이는 말 절대 하지 마세요. 이간질 같은 거 절대 하지 말아요. 이간질. 그리고 사람들 자꾸 여러분들 숨어서 욕하고 그러지 말아요. 이불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니까. 뭐 해야 됩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돼야 돼. 우리는 그래서 신령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신령한 은사를.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2장 1절 11절에 뭐냐면은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다 얘기해 놨어요. 그래서 이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는 예수를 시인할 수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예수님을 시인했다. 그거는 내 육신적인 생각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나옵니까? 여러분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까? 안 합니다. 그냥 따라는 할 수 있겠지. 그러나 진짜 속에서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 은사나 직분이나 이 사역은 여러 가지죠. 은사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리고요, 직분도 여러 가지예요. 그리고 사역도 여러 가지입니다. 다 똑같을 수 없죠. 여러분들이 저의 일을 할 수도 없고 내가 여러분들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가 돼서 원팀이 돼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그 은사, 직분, 사역입니다. 그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모든 직분들이 다 있는 거지.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 직분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걸 잘 모르는 사람은요, 왜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었지? 이렇게 이제 질문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모든 직분은 성령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거를 깨닫는 사람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지. 내가 교회 청소를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게 불평이 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가 나오는 거죠. 내가 교회를 위해서 했어?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신령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지 내가 인간이 준 게 아니에요. 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상 숭배가 가득한 저 로마에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 신령한 축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이방인들에게 또 로마에 이 복음을 증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은사, 직분, 사역, 모든 것들은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이 드러나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해도 나를 드러내면 안 돼. 왜? 그리스도를 높여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그걸 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도 하나예요. 그리고 사역도 여러 가지만 하나님도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삼일째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주셨다는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와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받은 이 은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은사들을 우리는 이렇게 한번 대충 이렇게 짚어보면은 고린도전서 12장에 이렇게 가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7절에 보면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하는 이 축복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시고 그 뜻대로 그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핑계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고 무조건 감사해야 돼. 나에게 주신 직분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될 게 뭡니까? 그건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은사들을 주셔가지고 다른 것이 아닙니다. 12절부터 31절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한 몸에 여러 지체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다 지체예요. 누구? 그리스도의 지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머리면서 이 몸이라면 우리는 각 팔, 다리 뭐 그러니까 만약에 팔이 다리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아니 코가 눈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입이 눈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입이 코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랬듯이 여러분들의 모든 사역과 역할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 한 지체로서 이 섬김으로서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지. 우리는 빚진 자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가 야만인들이 누굽니까? 야만인들은 무슨 칼을 들고 뭐 사람을 죽이는 야만인이 아니고 헬라어를 쓰지 않는 사람들을 야만인이라고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게 자기들은 이제 헬라어 쓰면서 굉장히 유능하고 지식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 다 야만인 이런 식으로 얘기했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뿐 아니라 자기가 이 지혜 뭐 있는 자든 어리석은 자든 헬라인은 다 내가 빚진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 불신자들에게 나는 빚진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안 살잖아요. 빚진 마음으로 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바라볼 때 이 구원받고 불쌍한 영혼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게 안 바라봐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엄청난 나는 아무런 문제도 없는 그런 인생으로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천하 없이 못된 인간이 바로 나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나는 괴수 중에 괴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저 복음도 없는 저 야만인들, 헬라인들, 그들에게 나는 빚진 자다.
그래서 이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뭐 했단 말입니까? 나는 오직 이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은혜로 이 받은 은혜 그 자체가 벌써 나는 빚진 자예요. 내가 은혜로 받았지 내가 뭐 값 치러 가지고 받았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빚진 자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서 내가 빚진 자예요. 복음 없는 자들에게 나는 빚진 자예요. 그래서 불신자를 만나거든 속으로는 내가 당신에게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오직 복음 전하는 것이 빚을 갚는 거다 이거예요.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게 빚을 갚는 거라. 우리는 이 복음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자, 여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복음이 부끄러우신 분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너무 축복인데 부끄러워한다는 거. 우리는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은 부끄러워진 게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렇죠.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게 된 거죠. 복음이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아들의 복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복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누구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우리의 미래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 책임지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비밀. 이걸 하나님 자녀들이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단, 지옥, 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 끝내버린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최고의 가치인 거예요. 아멘. 그렇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최고 승리자입니다. 자, 유대인, 헬라인 누구든지 복음을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맞죠? 그리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여기 첫째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주었죠. 근데 많은 유대인들이 바리새교가 이 복음을 거부해 버렸죠. 그리고 복음이 소수를 통해서 세계에 증거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이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죠.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에 뭐가 있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참된 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신 거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의가 내가 없었다면 나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야 됩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의인이 된 거예요. 오직 믿음. 의인은 뭘로 삽니까? 오직 믿음으로. 이제 그때부터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 산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을 가지고서 사는 거죠. 승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는 항상 기도가 일상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안 무너집니다. 그래야 나를 살리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직분을 통해서 믿음의 열매를 주렁주렁 열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받은 직분이 복음의 역사와 믿음의 열매를 열리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을 믿어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내가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빚을 갚는 삶이 뭐냐? 바로 복음 전파, 전도입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그 로마에 대한 계획이 기도 속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모든 삶이 기도의 삶, 기도의 축복의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 신령한 은사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많은 사람들에게 안유가 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빚진 자의 삶을 살아 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된 이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아멘.